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렇게 배가 난파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배가 난파되는데 그 난파되는 이유가 뭘까? 이 난파되는 데서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이 난파되는 이 장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큰 태풍을 만난 시간이죠. 지금 태풍 가운데 배가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이제 이거는 실제적인 태풍, 다른 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아주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풍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그가 결정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태풍 앞에 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갑자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진짜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또 매체들을 보면 항상 이 악당들은 처음에 악한 모습을 숨기죠. 또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역시 다 숨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익이 판가름 나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런 그 악당이나 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내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보면서 우리 새 인물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정말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야 될 우리 부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크게 말해서 선원들입니다. 선원들. 근데 어떤 선원들인가? 이들이 자기 살자고 승객 다 버리고 먼저 도망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큰 세월호 사건, 그때 정말 많은 그 기사에 보면 아주 그냥 대중들의 질타를 문매를 맞았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직업윤리를 버린 이 선원들의 행동이었죠. 선원들이 자기만 살려고 먼저 도망갔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초동대처를 더 잘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인명을 살렸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크게 남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일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원들이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배가 2주 가까이 풍락으로 지금 헤매고 있죠. 예, 방향을 잃어버리고 뭐 동력을 상실하고 의지도 없고, 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음식도 물도 또 쉬지도 못한 채 이렇게 2주가 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면 거의 탈진이죠. 초조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몸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으면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정도의 아주 뭐 정말 이 총각을 다투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이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뱃사람이죠. 뱃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바다와 육지를 정말 잘 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배에 오르는 순간 육지에 발을 내디딜 때까지 항상 긴장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살 궁리에 대해서는, 또 살 방법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수심을 재보니까 뭐 불과 얼마 안 갔는데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걸 보죠. 이러면 잘못하면 배가 이 밑에 이제 모래 턱에 걸리거나 뭐 암초에 부닥쳐 가지고 파손될 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작은 배를 이용해서 가면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자, 그들은 직감했어요. 그래서 뱃머리에 있었던 거룻배, 일명 구명보트입니다. 이거를 내리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참,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전 잘 모르겠는데, 탈출하려는 이 선원들을 바울이 딱 보고 백부장에게 알려서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참, 이 바울이라는 분 정말 명민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저 뭐 주님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왜 막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항해 기술자들인 선원들이 먼저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함께 있어야 다 같이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망치려는 선원들, 또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는 이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도,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백부장을 좀 살펴볼게요. 백부장은 결정권자였어요, 이 배에. 자,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난파를 당합니다. 예, 앞에는 뭐 암초 같은 데 걸려서 배가 이미 옴짝달싹을 못하고, 뒤에는 파도가 거세게 치면서 이 나무 부분이 막 깨지기 시작을 하고, 뭐 우왕좌왕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탈출할까 봐 염려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죄수가 탈출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호송하던 군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배가 깨져서 육지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 죄수들을 잡다가 결국 그들을 다 죽였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백부장도 고민이 됐겠죠. 예, 그렇지만 백부장은 군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육지로 가고, 육지가 보인 거예요, 바로 앞에. 그리고 물에 뜨는 물건을 잡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육지에 가라고 명령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명령 속에서 백부장의 의도가 드러나죠. 백부장은 바울을 미결수 신분이긴 하지만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울을 보호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배에서 최고 권력자였던 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백부장이 호의적으로 계속 바울을 대해줍니다. 예,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28장에 넘어가면 또 이제 다른 스토리가 나오지만 저는 이 호의했던 이 율리오 백부장이 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또 내용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럴만하죠.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를 가졌고 바울이 옆에 있으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주식 얘기했겠습니까? 부동산 오르는 얘기, 요즘 금이 1kg에 2억이래 막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그랬겠죠? 바울은 찌르면 하나님 말씀, 돌아누우면 복음, 그리고 천국 얘기를 계속했을 거라는 거죠. 자, 율리오 백부장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될 정도면 충분히 바울 말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과 그 휘하에 있던 군인들은 오늘 이 장면과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겪으면서 저는 다 100%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이 모든 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한 사람 살펴볼 사람 있죠. 바울이잖아요. 오늘 여기 바울은 참 특징적인 게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죠? 이 배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동일시하면서 살 길을 찾았잖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말 그대로 못 먹었으니까 뭐 몸에 남아있는 기력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에너지는 거의 방전됐을 거고. 자, 그런데 지금 여전히 소망을 한 가닥이라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나서요. 나서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면 안 됩니다. 속이 비면 헛게 보이니까 속을 든든히 채웁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식사를 준비해서 그 식사를 축사하고, 오늘 보니까 떡을 떼고 축사했다 그랬죠? 그리고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도 여전히 배에서 뭐 그냥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 동안 뭐 해와 달과 별도 떠지도 않고 막 정말 당시의 모든 소망의 끈을 완전히 잊어버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이 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망감이 99% 본인에게 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그 해변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다 육지로 올라가서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두가 다 살아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도 두렵지 않았을까? 한치 앞을 모르는 바로 앞에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는 너무나 왜 이렇게 태어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렵지만 다른 일을 생각하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가 와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대로 허기진 상태로 가면 상황도 상황이지만 상황보다 허기진 상태가 우리를 더 죽게 만들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지 말고 음식을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죠? 함께 식사를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변화는 어떤 큰 이슈나 뭐 우리가 예측 못했던 히어로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고 있는 감사의 마음 하나, 이것이 감사의 태풍이 되고 276명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러가게 했던
절망을 버리고 소망을 품게 했던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걸 봤죠. 동일한 고난 속에 있어도 인생의 태풍이 와도 선원들은 더 약해 빠졌고 오히려 자신의 의무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백부장은 바울이 얘기한 적 없지만 하나님의 터치로 그가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게 되었고 변화가 된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고난 가운데 감사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특별히 오늘 하루에 오는 여러 태풍과 고통의 형태, 고난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대하는 나의 복음적인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신김치가 집에 많으면 이거 그냥 버리세요? 못 먹겠다고? 아니죠. 김치는 쉰김치, 예, 또 겉절이 상태가 좋을 때 상관없이 김치는 어떤 상태에서도 요리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잖아요. 신김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태풍, 오늘 하루의 고난, 이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 난파된 인생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건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해결책입니다. 이 길을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태양을 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뜻하고 계획한 바 중에서 내 인생의 난파선 속에 큰 위기와 고통 같은 것들이 있어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